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이 처음으로 도시를 형성하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았다. 아마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상당한 도시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인간이 흙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는다. 그것은 시멘트가 나오기 전에 항상 지었던 방법이죠. 로마가 지은 집들은 돌로 지은 집들입니다. 근데 돌 가지고는 모든 건축물을 다 만들 수 없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벽돌을 썼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로마의 벽돌 그 흔적은 터키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키에 관광을 가면 그 부서진 벽돌, 그러니까 교회 문이죠. 교회로 들어가는 문, 벽돌로 쌓은 것입니다. 근데 엄청 단단하게 쌓았어요. 그 교회 문 벽돌 기둥 하나가 얼마만큼 큰가 하면 우리 교회 이 넓이의 4분의 1쯤 됩니다. 엄청나죠? 그렇게 쌓아올려서 이제 교회를 지었죠. 저는 거기 한참 앉아서 그 부서진 문을 보면서 이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했을까? 캐톨릭이 짓는 교회가 그 형태가 다 비슷한데 문 하나의 기둥이 이 정도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교회는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런데 그 대단한 교회는 어디로 다 갔는가? 지금 터키의 교회는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감리교회인데요. 이 감리교는 예배 모일 때만 내놓고는 교회 문을 단단히 잠가 놓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와서 교회를 해치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는 시간 외에는 교회 문이 완전히 잠겨 있어요. 자바라로 만든, 얼씬도 못하게 만든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온 그 넓은 온 천지가 무슬림으로 가득 찼죠. 교회는 어디 갔을까? 이게 교회가 경성하지 못하면 오는 결과물이죠. 하여튼 벽돌을 쌓아서 얼마까지 올라갔으면 이 멍청한 사람들이 하늘을 찌르자고 했을까? 근데 그 하늘을 찌르려고 하는 마음은 현대 건축에도 남아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여러분 아시죠? 아마 우리나라에도 세계 자랑할 100층 이상 되는 건물이 있죠. 참 기막히죠. 근데 아마 바벨탑은 그보다 더 높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쌓고 쌓아올려서 하늘을 찌르자 그랬어요. 그 하늘을 찌르자 누가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때 벽돌로 바벨탑을 쌓았던 모든 노동하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생각, 왜 그렇게 쌓고 쌓았을까? 그 살아있는 생각, 그 자체가 하늘을 찌르자 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사실은 제가 바벨탑 쌓은 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 말씀 때문에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데 내려오셔요? 우리는 통상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고 우리 인간 땅에 살고 인간이 가면 땅 밑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를 규정하는 것은 인간들과 세상 만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장소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계시겠어요? 그건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생각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하늘을 우러러본다. 그렇게 하고 하늘의 뜻을 받든다. 그러는데 그건 실은 하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을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대단하신 분이죠. 말을 혼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온 세상 사람이 말을 하나를 썼느냐? 모세는 하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하나를 쓰다가 혼잡해져요. 모든 각각 다른 말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말이 다시 하나로 통일된 것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오순절, 한 번은 캐톨릭 시대사.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말은 인간들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집에 동물학자들이 동물도 말을 한다, 거기까지 연구를 했어요. 동물도 언어는 없지만은 소통을 한다. 근데 근래에 영국의 식물학자들은 식물도 소통을 한다 그렇습니다. 식물이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 얘기를 쓴 데 보니까 이 식물학자들은 식물은 뿌리로 말을 한다 그랬어요. 뿌리와 땅속에 있는 곰팡이. 저는 그 전에는 땅속에 있는 곰팡이를 항상 펑거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펀지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참 웃기죠. 이렇게 늙을 때까지 펑거스다 그랬어요. 어떤 게 맞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펀지스더라고요. 펀지스. 펀지스와 나무 뿌리 사이를 이용해서 소통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여튼 식물도 소통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만 언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 집에 늙으면서요,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져도 감정의 소통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어디에 모아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어는 어디에 있어요? 언어는 각 사람의 심중에 있습니다. 각 사람이 주고받아요. 근데 언어는 주고받고 없어집니다. 이게 참 신비스러워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답시고 하는데 하고 나서는 몇 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얼마쯤 가지고 계세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타이프해 놓은 원고를 읽어보면 기막혀요. 아, 이런 말을 함부로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또 원고에 없는 말도 나옵니다. 막혀요. 아직도 저는 그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언어는 우리가 다 같이 써요. 언어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가지기 때문에 그게 균등합니다. 대통령이 쓰는 언어, 우리가 쓰는 언어, 저 저급한 곳에서 쓰는 언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모든 사람이 소통됩니다.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말, 경어, 평어, 비어, 이 우리나라 말만 쓰다가 외국 사람들이 사는 데 가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살아보니까 영어에도 경어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비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는 언어 속에 인종차별이 있어요. 자, 기막히죠. 그래도 언어만큼은 온 세계 모든 사람이 균등합니다.
누가 특별히 자기만 사용하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있다면 크레이지입니다. 자기만 사용하는 언어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언어를 통일시킨 것은 캐톨릭입니다. 라틴말을 만들었어요. 온 세상 사람이 한 언어로 학문을 하게 만들자. 한 언어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들자. 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도록 만들자. 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는 언어를 구별했습니다. 지식인이 쓰는 언어고 지식인만 통합니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다닌 사람들은 몇 마디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몇 마디를 들을 때 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로구나 하는 걸 알아요. 라틴말이 생겨서 교회 자체에도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언어로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보통 언어로 찬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언어밖에 모르는 사람은 교회 예배에 참여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야, 그러니 종교개혁이 정말 잘 이루어진 것이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물론 성경을 번역했지만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후에 모든 세계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것은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후에 사람들은 성경을 더 읽지 않습니다. 안 읽어요. 그리고 세계에서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뭐 엄청 다르지만 세계에서 성경을 최고로 많이 찍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냐? 영어 성경도 한국에서 찍어갑니다. 러시아말 성경도 한국에서 찍어갑니다. 한국이 인쇄술이 그렇게 최고고요. 또 인쇄 재책도 최고로 잘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성경은 한국에서 다 만들지 않아요. 알맹이만 책으로 만들어서 나갑니다. 그렇게 수출을 하는 성경 수출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들은 가져다가 표지만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서 엄청난 이익을 보면서 팔아먹습니다. 성경도 이제 그런 상품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만드는 한국에서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저는 그 변명을 이렇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평균 IQ가 95가 넘는다. 왜 성경을 여러 번 읽어? 한 번만 읽으면 다 아는데. 그러니 그 다음에는 읽을 필요가 없다. 맞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더 안 읽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얘기고요. 하여튼 언어가 이렇게 구별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그냥 내려오셨다고 하는 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미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은유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처음부터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흐트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보다 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를 드리는데요. 예수가 인간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생활 속에 모시고 살지 못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인간을 입고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언어로 주님과 항상 소통하고 또 못 견디기 어려울 때 우리 입에서 계획되지 않은 주님을 향한 탄식과 고백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그 이상 더 훌륭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최고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 변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는 침충이라고 합니다. 침충. 그냥 그 말만 들으시면 돼요. 침충. 그건 뭐냐? 사람이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도 늘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편안해도 기지개를 켜야 돼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움직임,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침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신약 수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몰트만입니다. 몰트만은 그 말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몸을 움직이신다. 근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춤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춤을 춥니다. 근데 몰트만은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 하나님의 움직이심 속에 우리들의 힘이 있다. 우리들의 생명의 힘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20세기 초에요. 북구, 그러니까 그 아마 스웨덴 사람일 거예요. 안데어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웃기죠. 안데어 니그렌. 근데 그 사람이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1학년 때 그 책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때 달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면 꼭 달러로 사야 하는데. 그래서 달러를 어디서 구하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그 책을 파는 서점에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 책을 꼭 사고 싶은데 달러가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주인이 그 상점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요. 뭐라고 그래. 그래서
한국 돈은 있느냐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불법이지만은 내가 여기서 눈 딱 감고 달러를 드릴 테니까 바꾸자고. 그래서 바꿨어요. 웃기죠? 그리고 이제 그 문 닫고 나와서 그 상점에서 달러를 주고 샀어요. 그때 영어도 잘 못 읽을 때죠. 아,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엄청 쉽게 썼고 기막혀요.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신학자인데 이 아가페와 에로스라고는 이 책 때문에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습니다. 뭐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책을 안 읽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잘 썼어요. 훌륭하게 썼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에로스는 이거 물론 그릭 사상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경쟁을 해요. 모든 사람과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면 어디로 가요? 올라갑니다. 경쟁을 하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줄이면 경쟁 상승의 모티브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경쟁을 합니다. 말이나 무슨 행동으로 경쟁을 안 해도 마음으로도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 에로스는 경쟁을 해서 올라가는데 최종점은 어디냐 그러면 사나토스입니다. 죽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경쟁을 해도 모든 경쟁의 종말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에로스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사랑은 내려갈수록 영광스러워집니다. 영리죠. 올라가야 영광스러워지는데 그리스도 사랑은 내려가야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는 가장 낮은 데를 향해서 낮게 실천할수록 값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던 사랑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역학에서는 그 벡터란 말을 쓰죠. 벡터.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벡터란 말을 쓰는데 아가페의 벡터는 이것뿐이에요. 내려옵니다. 아가페의 벡터는 다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옵니다. 아가페의 벡터는 사람과 그 사이에서도 향해 가는데 돌아오는 벡터는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이러려면 아가페의 사랑은 안 되고 그건 에로스적 열정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건 열정이에요. 에로스의 열정입니다. 아가페는
향해서 가면 끝입니다. 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을 쏟으셨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갚지 못합니다. 갚는다고는 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못 갚아요.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에로스 벡타하고 아가페 벡타가 묶여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면서 이것이 빨리 돌아서 내게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돌아서 내게 다시 오기를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산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에로스 사랑 모티브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더 기막히게 느낀 것은 제가 그 책을 읽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쓴 것과 말한 것과 이해한 것이 잘못된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에로스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본떠서 사랑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진짜 아가페의 사랑을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항상 이 두 개에 끼어 있어요.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 속에는 에로스적 요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항상. 어렵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의 제자니까 예수의 사랑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오신, 물론 창세기에는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을 찌르는 오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예수의 도성 인신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저는 일생 목표를 했고 또 제 나름대로 어떤 목표자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저는 예수께서 세상에 쏟으신 그 사랑의 본질을 체득하지 못합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깊은 데서 뜨거운 감정의 핵심은 그걸 갖지 못합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내용 자체가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고백을 하는가 그러면 이 고민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이 고민이 중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고민을 반추해야 합니다. 이 고민의 반추를 안 하면 우리가 의식자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그러고 공적으로도 그러고 이 고민을 반추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추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똑같은 아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서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 신앙을 목표로 매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에게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와 발걸음을 맞춰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를 제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